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 조금 뭐 문학계나 또 뭐 철학계통이나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성경을 최소한 한두 번은 읽는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하나님을 그냥 안다 이 뜻은 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핵심은 복음입니다. 구원. 그걸 이제 성경은 다양하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이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이 땅에서 시작했고, 죄의 저주를 이 처음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이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퇴거시키고 격퇴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건들이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 이제 치유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주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래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받고 있는 이런 시기였던 것 같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압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런 기대를 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오셔서는 그 뭐 자기들이 생각한 그 구약의 그 메시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이상한 데 태어났고 정말로 다윗의 왕가의 가문에 와서 왕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정말로 받들고 막 좋을 건데 이거 하필 이름 없는, 물론 이름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그 이래 너무 또 자라나기도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니까 아주 이래 쉽게 말하면 부자 동네가 아니고 이름 있는 동네가 아니고 아주 이래 좀 못 사는 그런 시골의 아주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고 이제 아무 기척도 없다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잠깐 그거 하고는 그저 아무 그거 없다가 30살에 되어서 이래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몸에 임하는 자가 보고는 그 예수로 하라 이런 그걸 받고는 이제 복음 사역을 시초가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뭘 전하냐 복음을 전 이게 자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이걸 해방시키고 뭐 왕으로 와야 되는데 왕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 병든 자 치료해주고 죄인들 오면 죄 없다 해주고
그 죄인과 세리들의 집에서 앉아 먹고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상과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는 막 시기심과 배척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일이 있을 때 죽은 자를 살려주고 이랬을 때 로마 총독에게 그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뭐 시민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쭉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한데 그렇다고 그 왕국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 그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안 세워진 건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된 전파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너희 받아들이는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의 상태고 이 세상에 전혀 세워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초림 때는 그냥 이렇게 오셨지만은 참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사람도 모르게 이렇게 오셨지만은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분명히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옷 입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루어져 왔고 또한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인데 이 과정에 살면서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장차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에베소서 2장에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안치운 바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이미 주님의 품에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속 뭐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와 천국을 누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냐? 죄 문제가 죄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죄가 뭐냐 하면 전부 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죄 없다 그럽니다. 큰 죄 안 지었다 그래요. 물론 조금 뭐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죄거든요. 좌우지간 우리 인생은 시편 51편 5절에 돼 있지만은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의 옆구리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출생이 죄인으로 출생한다고 근본적으로. 그런 죄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죄를 제거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하고 분리는 안 되었지만은 예수님하고 교제 안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실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와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이 영접 안 한 사람은, 영원한 제사만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심령이 계속 굳어져 갑니다. 딱딱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과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의인은 영생에. 그럼 의인은 영생이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에.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영벌,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실감하지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문제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는 것. 진짜로 복된 소식. 세상에서는 여러 소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어때 잘 되고, 손자들이 잘 되고, 친구가 잘 되고, 이러다 참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쾌락을 즐기고, 그게 즐겁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에 복된 소식이 진짜로 즐거운 게. 이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행벌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 용서를 확실히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업을 소유합니다. 언젠가는 그 하늘에. 이 땅에서 기업이 있으면 엄청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참된 복, 성도의 기업. 누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걸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가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는데 진짜 영적인.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부하고 참 자존심이 강하고 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복이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도의 기업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한 침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 소리가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의 소리가 너무 커서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십자가에 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도 총독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나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몇 대 때리고 성경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함 소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데모하듯이 막 고함 소리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그러고 자기는 물을 씻으면 나는 죄 없다. 나는 이 사람이 피해에 대해서 뭐가 나도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도, 빌라도의 총독 안에도 밤에 꿈을 꾸니까 이 사람이 옳은 행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로 옳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안에도 빌라도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만큼 무지하고 또한 백부장도 의인이었다. 참 옳은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시민은
유다 자신도, 예수님을 팔은 유다 자신도 이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다 하면서 뉘우치면서 자살하잖아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 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든 태어날 사람이든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 모두가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제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은 장차 언젠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된, 참으로 내 영혼에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가 그걸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그 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건 있겠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그겁니다. (1세기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유대인, 그 중에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율법, 이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시민은 대피라 쓰고 이런 사람들이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배척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래 해서 그 자기들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신약이 2000년 됐으니까 그때 당시 1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상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면서도 주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 3,500년 전에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 기념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도 양을 잡아서 문인방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좌우지간,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이걸 집이라고 치면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구나 죄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를 들자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살았다. 그 심판의 천사가 올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살려줬다는 거죠. 거기는 뭐 애굽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상관없이 그 집안에 자기 집에 좌우지간 피 바른 사람은 다 살아났고 그거 안 바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피 안 바른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사람이라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장에서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종교가 피의 종교라는 피 언급하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거부감도 느끼지만은 사람들이 구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른 사람 피는 뭐냐? 주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기에 그렇다는. 이 피가 한순간에만 뭐 몇몇 사람만 감당하고 말 같으면은
힘이 들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돌 같은 사람들을 보석을 다듬어서 보석이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은 쓸모없는 돌을 다듬어서 원석을 가와서 보석이 되게 다듬은 것이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굴러동기는 돌, 맨들맨들한 돌, 물론 집에서 의왕이나 화분에 얹어 놓습니다만은 그걸 가공하면은 아름다운 보석이 돼요. 빛나는 것.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확정해주고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제일 끔찍한 재앙이죠. 그거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10재앙 끄트머리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이죠.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때서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아하고 가축이고 모든 걸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사탄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각자가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죄에서 속해줬단 말이에요. 값주고 샀다는 피값,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김영민과 최 모친을 위해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 의가 되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에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있다. 안 믿으면은 영벌, 믿으면은 영생.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영원한 영생이 돼요. 내가 오늘만 속죄 받으면 오늘로서 끝납니다, 생명이. 내일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원한 속죄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원한 영생 속죄를 받으면은 이걸로 하루 끝나면 매일 하루하루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는. 옛날 구약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각자 양을 잡아 간섭했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대표적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죄가 유보됩니다. 없어져요.
그럼 다음 또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매년 그렇게 반복돼요. 이 반복되던 것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단 한 번의 제사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용산 받은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3장 1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속사역이에요. 누가 내 대신 뭐 어때 해주면 좋겠다. 내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누가 내 대신 어떤 일을 해주면 그거 참 굉장히 편하죠. 내가 저 가서 힘들게 땀 뻘뻘 흘리고 고통스럽게 막 10시간 일할 걸 내 대신 누가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고통스럽게 지내면서 10시간 일해주고 나는 가만히 앉아 놀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일을 주님이 그 일을 나 대신, 우리 대신, 이 세상 인류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은 영생, 안 믿으면은 영원한 지옥.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누가?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외로 자기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죽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뭐 사탄 말 맞다나 아동 학대죄나 뭐 무슨 학대죄로 죽었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죄가 있어서 죽으면 그 무슨 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자기 백성,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온 이 인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하신 저주, 죽음의 선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없어졌느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참 우리 표현 말따는 손톱 밑에 가시도 힘들잖아요. 따끔따끔하게. 가시 들어가 있으면 몸 빼고 있으면 뭐 할 때마다 걸리면 따끔따끔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냥 채찍에 맞은 게 아니라 뭐 쇠갈고리 비슷한 그런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 쓰고 머리에 가시로 관을 매를 꾹 문질러서 그 피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래 못 박히고 그런 거는 두말 하는 게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에도 굉장히 아픈데 그래 우리 인간은 그것도 못 참아서 막 이렇게 쌌는데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묵묵히 담당했느냐 이게. 그 내 죄를 위해서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근데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예요.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쉽게 찾아보는 게 강도예요. 그거는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외에는 성경에서 별로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로 행운아예요. 이 세상 중에서 지구 이래로 태어난 인간 중에서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딱 강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성경을 믿고 이래 했는데 직접적으로 주님이 네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은칙은 대강도 바나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사장들의 그 부추김에 꼬임에 넘어가갖고 바나바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라. 그래갖고 막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예수님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다가 사형 집행들에 그 강도 둘도 또 이렇게 죽어가게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주님을 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유대인의 왕이여, 니 구원하고 니로 오라, 니 자신이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니로 오라, 막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강도들도. 그렇게 하다가 두 강도 중에 그런 이야기 하다가 한 사람은 저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함께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강도 둘 다가 예수님 가운데 놓고 막 욕을 하고 이랬습니다. 막 요즘 말로 하면 씹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찌됐는 건 모르겠지만 그 기록이 없으니 어쨌든 뉘우쳤을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소문으로 감옥에서 소문을 들었다 어쨌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욕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이 말은 안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말 옳게 살았는데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듣기만 이제 회개한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함께 나와 낙원 에덴 동산 천국에 가 있겠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해 준 사람 이 강도 이름도 없어요. 강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까지 어떤 죄악을 흉악한 살인죄를 어떤 죄를 저질렀듯이 참으로 회개하면은 그 순간 세상 인간들이야 그거 안 믿을 줄 모르지만은 주님이 확신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확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확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확정을 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니는 천국 가 그거는 믿을 수가 없죠. 물론 그분이 확실히 믿으면 가겠지만은 사람이 확정해 주고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대리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성경을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일밖에 못합니다. 이래 같이 공부하다가 이래 하니까 당신 믿어서 천국에 가. 그 말은 신뢰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이 이래 하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참으로 괴로움 속에도 마지막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뜻이 내포해 있기.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지 뜻대로 하면 그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사가 미국에 가고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나라의 뜻을 받들어. 그 나라가 경영하고 뭐 지침하는 법률 뭐 주는 대로 거기서 하잖아요. 대사가 지 마음대로 했다가는 뭐가지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외친 주님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복음서에 계속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 참으로 거룩하고 어루신 너무나 청결한 눈을 가지시고 악을 참아 바라볼 수 없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진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아버지의 심정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도 태양도 일순간 캄캄했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짊어진 담당한 온 세상 인류의 죄와 짐들을 보시고 그 죄에 대한 혐오 속에서 고개를 돌리면서까지 예수님한테 진노를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내가 받을 그 진노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 진노를 주님이 당했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당했다기보다 스스로 받은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약 3시간 동안 이 세상이 어두웠다. 캄캄했다. 차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을 보실 수가 없었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움, 무게, 심판의 어두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그 단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했다는 이 어둠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700년 전이죠. 약. 이사야 53장에서 그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요. 내 죄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와 질병에서 해방받았다.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 5절에서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풀어서 이 신약에서 사도들이 풀어서 해준 이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어서 이야기해 준 것들을. 그걸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이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 인간들이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시고? 내 모든 무거운 죄와 짐을 짊어지고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한 50일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들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징계를 받아야 했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걸 믿으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내 말은 안 믿더라도 성경 말씀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대신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듯이 그것은 나의 허물이며 내가 상해야 했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상했고 내 죄악이 있지만은 주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미래에 다음에 장래에 태어날 인간들까지 주님이 마지막 이 종말이 오기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현재든지 이때든지 태어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로 워낙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다양한 표현으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성경은. 그래도 안 믿으면은 누구 책임인가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그 언젠가 우리 김현웅 형제도 기도 쪽에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기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한대요. 여기 보면은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쉽게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즉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심히 하나님은 맹세함이 까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간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에스겔이 그때 당시에 말씀했죠.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됩니까? 이것이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때만 해당되고 지금은 해당 안 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세상 사람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너희가 믿지 않는 그 길에서 떠나라. 어찌 지옥에 가고자 하느냐. 어찌 지옥에 가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해주는 말씀입니다.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죽으려고 길을 쓰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럼 뭐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왜 그렇게 내가 맹세하기까지 너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믿는 걸 하는데 왜 죽고자 길을 쓰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중흥로 교회의 심령이에요. 심정. 어느 교회나 이렇게 정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어디 거룩하고 어려워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해도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요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복하여 우리도 사랑한다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할 만한 뭐가 있어서 나를 존경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한테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회개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선한 일이라든가 어떤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죽기로 작정했을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내가 예수 믿기를 굳게 언젠가는 굳게 결심이 깨지면은 그 결심이 깨지면은 예수님을 배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가 굴복되어서 신뢰할 때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는 건 내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깨지면. 그러나 여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이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라 해도 주구장창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느냐? 믿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물론 좀 문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는 선택받는 겁니다. 구원식 이미 구원 받기로 작정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류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미리 어떤 사람이 태어나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돼.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오류라고 하죠.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죠. 이미 그 사람 태어나면 언젠가는 예수 믿을 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의 교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미리 나올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떤 일이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이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너무나 큰 일을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못 봤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본바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 안식구 첫날 일요일 날. 그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이야 성경을 읽어가면 읽은 대로 자기 생활에 접목해서 선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도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중로교회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재시선 받은 그런 은총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